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또 끊이지 않는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냉소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위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위협이 여러분을 향해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숨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위협을 피해 도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위협과 인생의 풍랑 속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극심한 위협 앞에 어떻게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저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웠던 것은 고난과 위협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게 될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볼까요? 우리는 인생의 불청객같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그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문제를 피하는 유행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 위협이 물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까요? 바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권력자의 이름이 있고 또 재력가의 이름도 있습니다. 지식인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적인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칠 때도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였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묶인 것을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 뒤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세상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은 언제나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영원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건강, 자녀들의 삶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진실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마친 후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여주는 시각적, 감각적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찾아오는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마음, 불안해하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자 마음에 가득했던 세상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와 압박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를 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와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 파도를 넘어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얻었던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예수의 이름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가정, 일터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다. 자녀의 반항과 진로 문제, 부부간의 대화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압박과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숨 쉬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제는 정말 대책이 없구나.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입술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부정적인 언어 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낙심하여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자녀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마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방황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넘칠지어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싸움만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오해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부부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불평을 그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어둡던 가정은 쉼터가 되고 하나님의 진동하심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사업장 역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요즘 세상은 실적에 대한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직하게 일하려 할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너만 잘났냐는 식으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압박 앞에서 하나님, 저를 당장 이 직장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직장문을 열고 들어설 때 혹은 사업장 문을 열 때 마음속으로 선포하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처리하다가 너무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막막할 때도 사람의 꾀를 내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과 따뜻함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고 평안할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는 육체를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함과 낙심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강력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에게는 거기에 더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치유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장 30절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몸이 아플 때 아픈 부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통증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과 우울함,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지어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을 짓누었던 어둠의 사슬이 풀리고 하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것은 질병의 모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갈등이나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선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